치과 의사고요. 저는 치과 파트에 얼굴 기형 암이 수술을 전공하고 남녀의사를 서울에 있는 강남 성심병원에 하고 소록도는 95년에 왔고요. 지금 횟수로는 만 28년이 넘어버렸어요. 네. 제가 뭐 대단하거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도 같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냥 즐겁게 가족같이 지내죠. 저도 우리 어르신들하고 그냥 제가 많은 불효는 하지만 그냥 우리 가족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저를 예전에는 제가 여기 27, 8이 왔으니까 그때는 이제 벌써 이제 나이가 56세가 되다 보니까 그때는 총각으로 왔는데 지금은 여기서 결혼도 하고 두 딸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는 안수집사니까 집사라고 불러주시는 그 아론의 지팡이 아시죠? 그래서 그 12지파 지팡이를 다 이렇게 모으고 레위의 지파가 아닌데 아론의 지팡이가 나눴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있잖아요. 그걸 묵상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소록도이 주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면서 물론 저도 사도 바울같이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나마 소록도에서 살면서 물론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에 비유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하고 지내면서 조금씩 싹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왜냐면 우리 식구들은 이제 물론 많이 불편하면서도 오직 천국 바라보면서 감사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많은 걸 가졌으면서도 그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 그리고 내가 여기 원장 친구들이 두 번 하고 의료부장도 하고 의사고 어떤 이런 교만한 마음. 그냥 제가 여기 살는 이유가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달란트를 조금 이렇게 쓰고 있을 뿐인데 얼마나 많이 제가 교만했는지를 요즘 더 깨닫고 결국 이번 주 주말에도 두 분의 어르신이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장을 하게 되면 그 창세기에 나왔듯이 우리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영어로 하면 이게 흙이 아니라 더스티, 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먼지일 뿐인데 저의 교만한 마음, 그 다음에 위선적인 행동, 돌아서서 남을 비하시킨다든지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것은 결국 나오기 때문에 깨끗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모두 악한 행동들 이게 제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몰랐는데 그 귀신 중에 군대 귀신이 들어간 게 있었고 결국 이제 그 수많은 돼지떼로 이렇게 갔는데 제가 군대 귀신을 보면서 그 당시 이태리의 군대 그 수는 최소 600단위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머리와 마음과 내 몸속에 6,000가지의 악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잘났어. 예전에 제가 소록도를 온 이유가 그래 너희 다른 의사들이 안 오니까 내가 이거 같다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 이런 것 같다. 근데 이제 결국 저를 깨고 그런 것은 말씀하고 묵상하고 기도밖에 그런
제가 자랑할 것은 제가 시편 23편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1년 365번을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성도이기 때문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되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계속 있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내 감사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 마음속에 유혹도 많이 가득 찼고,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사랑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보다 보니까 그래, 이게 사랑이구나.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 그러니까 그 13장을 보면서 어떨 때는 아무리 제가 예언과 방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그냥 계속 읽는데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실은 바쁜 와중에도 그제까지 해가지고 성경을 이독을 했습니다. 원래 기도 제목이 성경을 삼독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고 그냥 신약만 3권 읽기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잠언하고 시편은 1년 12번을 봅니다. 잠언은 그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보고 시편은 하루 5편씩 보니까 1년에 12번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것만 제가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95년에 소록도를 온다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그때 날개 암이셨거든요. 극구 반대하셨어요. 왜냐면 어머니 저기 이제 이남철 장로님하고 제가 고향이 갔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도 당신이 어렸을 때 한생들 보셨다는 거예요. 보고 자라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 근데 이제 아들이 거기를 간다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말기암이셨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실은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서울대병원에서 어머니 수술이 안 된다. 너무 늦게 가서요. 그냥 기도를 하고 마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께서 힘들고 혹은 짐진 자가 다 여기 오라 나야는 평안은 이제 그 구절을 보고 서울대병원 노비에서 기도하고 만약 어머니께서 그 당시는 암 수술 후에 그 오래 살면 5년이잖아요. 5년만 살고 교수님들이 어머니 수술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이 되고 5년만 살게 해주신다면 제가 큰 일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당신의 일을 하다가 죽겠습니다라고 이제 호흡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서울대병원에서 호흡 기도를 했고, 근데 수술이 안 된다고 의사들이 말했는데 그 호흡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의사들이 라운딩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수술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는 수술 후에 딱 5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후회해요. 10년만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족한 저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여기 와서 큰일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가족들하고 그냥 아들과 자식으로서 또 친구로서 그냥 의사로서 의료부장으로서 원장 직무 지낸 게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서 지내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그분이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약속 지켜줌에 대해서 그냥 저도 지켜야 되고 제가 소록도에 언제까지 근무할지는 모르겠지만
2005년부터는 외국에 있는 이제 쓰레기 마을이라든지 한센 마을 또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달란트는 크진 않지만 그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아까 박물관에서 뭐 한센병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다 들으셨겠지만, 저 여기서 결혼하고 우리 아이들 이 섬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은 아빠가 돈 적게 번다고 싫다고 지금 먼 육지에서 떨어져 있지만은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들하고 다 같이 지냈고, 소록도 병원이 올해 106주년이 다 먹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한센병에 걸린 직원들 한 명도 없고요. 이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편견, 차별, 특히 믿는 우리들이 성경에 잘못 우리가 인식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준 벌이다, 천연이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다들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왜? 그걸 제대로 인식을 하고 또 예방접종을 하게 되고 또 코로나에 관련된 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대군이 이게 성인만 60만이고 애들까지 하게 되면 몇백만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한센병이라는 단어는 그 출애굽기 4장 6절에 저는 이제 모세도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더 많이 좋아하거든요. 4장 6절에 손을 가슴에 두고 때렸을 때 이제 나병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3장 14장에는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이건 아시죠? 나병이 아니라 곰팡이, 옴이라는 거.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괜히 갑자기 모세 누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괜히 모세에게 대들다가 하나님한테 받은 벌이 또 나병으로 나오고, 엘리사 시대 때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치유가 됐는데 그 종 게이사가 쫄쫄 떨어가지고 그 치료비 받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나병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들이 이게 하나님이 준 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근데 성경에 나온 나병은 지금 현재에 있는 한센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부정한 병이 아니라 그 당시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격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 당시 격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이 모여 있으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센병은 법정 2군 전염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특이 체질이고 면역이 약한 이런 사람들에게 걸리지만 이제 그 당시는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분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지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좀 바꾸면 좋겠고, 예수님 보십시오. 그 당시 이제 한센병은 뭐 부정한 병이다 하면서 했는데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서 만지시면서 치료도 해주시고, 또 이제 한센 어르신들 10분도 치료해 주시고, 잡히시기 전날 아침에 시몬이라는 또 그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모세도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더 훨씬 사랑합니다. 그 한센병은 너무나 쉽게 치유가 돼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결핵하고 한센병하고 그 종이 똑같습니다. 결핵을 일으키는 균이 마이코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고, 한센병을 일으키는 균이 마이코박테리움 에프라입니다. 종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약도 비슷합니다. 리팜피신, 람프레. 근데 이 한센병을 일으키는 균이
나균보다 약 100배 정도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피를 뽑잖아요. 근데 이 균 핵점만 보면 죽어버려요. 그리고 한센병은 유전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게 되면 아무런 증상 없이 깨끗이 그냥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장애 없이 깨끗합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얘들 간을 빼먹는다, 뭐 이제 천형이다. 그러니까 얘들 간을 빼먹는다는 것도 그 원래 경상도에 있을 때는 문동이거든요. 이게 한참 학문을 하는 아이들을 문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쪽 언어로는 문둥 하는데, 그러니까 친근한 아이들한테 그렇게 쓰고요. 그 간을 빼먹는다가 어디가 나왔냐면 허준 아저씨가 쓴 동의보감에 예전에는 한센병을 대풍창이라고 했거든요. 대풍창에 걸리게 되면 소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이제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 좀 칭칭하면 예전에 소간 같은 거 많이 먹었잖아요. 단백질.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의욕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편견을 가져버리는. 그래서 제가 소록도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왜 과거 구약부터 하나님께서나 예수님께서 주구장창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왜 이렇게 계속 이런 말을 써놨을까?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구별, 나보다 못한 사람 뭐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과거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나 또 선지자들이나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별 제일 심한 거 아시죠? 자기랑 생각이 틀리다고, 자기랑 예모가 틀리다고, 나는 뭐 어떻게 산다고? 결국 죽을 건데, 죽게 되면 정말 먼지밖에 안 될 건데 왜 저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그럴까? 이 모든 것 제가 서로 나가지고 이제 깨달은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가족들한테 해준 건 없어요. 그냥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다만 마음 아픈 것은 처음에 왔을 때는 한 1,400여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381분밖에 기도를 안 해주셔서 기도량이 좀 줄어든 것만 좀 서운할 뿐이지 여기 와서 저도 많이 배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는. 아까 이제 찌라도, 그러니까 성경에도 찌라도가 있잖아요. 뭐뭐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가만히 보면 찌라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시고. 근데 저는 모두 많은 걸 가졌는데도 가끔 좀 불평불만 할 때도 있고, 고난이 오게 되면 지금도 어떤 고통 속에 있지만 회피하려고 있고. 근데 시편 71편 보면 고난이 내게 이르리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다. 고통을 또 주시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에게 고통도 주지만 모든 고통은 저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해요. 더 고통을 당하니까 더 겸손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어서 요한복음 8장인가 9장이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가요. 근데 제자들만 다른 거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맹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들어오잖아요. 성경에 나왔듯이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뭐 뭘 많이 가지고 있거나 좋은 차를 가지고 있거나 뭐 직분이 높거나 뭐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눈이 가지, 저기 뭐 맹인이거나 뭐 구걸하거나 사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이 눈이 들어온 거예요. 저 회개했어요. 과연 나도 이런 분들이 먼저 눈에 들어올까? 아닐 것이다. 왜 제가 그렇게 안 살아왔습니까? 근데 제가 그 구절을 보고 이런 분들이 먼저 들어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것이 뭐 먼저 눈에 들어온 분이 제가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친구가 맹인이 된 것은 부모가 잘못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소록도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도 결국 과거부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질환에 걸리셨고 지금 다 치유가 돼. 그러니까 모든, 저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시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저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좋은 일 있어요. 진심으로 기뻐하고 박수 쳐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남 잘된 일 있으면 배 아파하고, 남 못된 일 있으면 그래 주일날 교회 안 와서 그래. 잘됐다. 가끔 구약에 많이 나온 말 중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받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과연 우리가 거룩한 삶이 뭘까? 그럼 가장 거룩한 삶은 낮아지는 거다.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장로님,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러시잖아요. 그 엄마가 두 제자 아들들이고 오른쪽에 앉혀서 하니까 그냥